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무엇 하셨죠? 딱 한마디로 한다면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야곱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을 일어설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으며 그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우리 유민호 학생이 기도했던 대로 질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질문하심으로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누구한테 질문하신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그죠? 아벨은 어디 있느냐? 누구에게? 가인에게.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건 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도 있어요. 막 구박을 받는 사람에게, 사라에게 막 구박을 받아서 도망치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죠.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네가 날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질문들, 성경의 이야기에 기록된 여러 질문들을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이라고 말해요. 그 중에 전지, 뭐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왜 질문하실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상황이 떠올랐어요. 왜 물으실까 하는데 갑자기 한 상황이 딱 떠올랐는데 뭐냐면, 저희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민호하고 은서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숨바꼭질입니다. 근데 저희 집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집이 뭐 그렇게 넓지도 않고 숨을 수 있는 곳 뻔하고요. 그리고 매번 숨는 곳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막 대단히 열심히 찾지 않아도 대충 찾아도 한 5초면 찾아요. 5초면 찾아요. 근데 제가 그걸 찾으면서 뭐라 하냐면 어디 있나, 어디 있지, 어디 숨었지 이렇게 하죠. 제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왜 질문하실까? 왜? 심지어 여러분 가인에게는요 이렇게 말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어디서부터?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어요. 아벨은 어디 있느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 질문은 몰라서도 아니고 궁금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질문하실까? 오늘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심,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24절 본문부터 한번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지금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홀로 남았을 뿐 아니라 야곱의 상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의 상황이 어떠하냐면 사자성어로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진퇴양난 혹은 사면초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다가 이런 상황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덩치가 좋지만 초등학교 때도 덩치가 좋았습니다. 갑자기 큰 게 아니고 서서히 컸기 때문에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으로 기억하는데 예전에는 미술 시간에
그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 필요하면 어디서 떠오죠? 저희는 수도가가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죠?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물통에다 물을 담으러 수도가를 갔어야 돼요. 미술 시간이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나와서 수도가를 갔는데 그 수도가 근처에 웬 저희 또래 아이들 한 3,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가죠. 갔어요. 갔더니 뭐라 하냐면 야 니네 학교 짱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 제일 잘하는 애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물탕 열고 얘들아 우리 학교 짱 나오래.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나오래.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래요? 손가락으로 너야 그러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몰랐어 짱인 줄도.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수도가로 갔을까요? 아니죠. 바로 교무실로 갑니다. 교무실로 가서 체육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갑니다. 어느 학교에나 체육 선생님 계시는데 체육 선생님이 가장 좀 강력하시죠? 체육 선생님 모시고 딱 갔더니 그 친구들을 딱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엎드려 뻗쳐 시켜요. 근데 그 3, 4명만 온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왔어요. 왜 왔냐? 우리 학교 아이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버르장머리 고친다고 온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들이. 근데 그냥 온 게 아니고 그때는 왜 이렇게 무식했나 몰라요. 막 강목, 쇠사슬 이런 거 가지고 왔어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꾸며서 말하는 게 MSG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그 친구들 다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좌로 굴러 오르고 다 했어요. 저는 교실로 들어왔죠. 학교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저희 집이 학교 근처였어요.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학교를 딱 내려왔는데 저쪽에 보니까 그 한쪽 그 문방구 앞쪽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저를 알죠. 그래서 제가 또 그 동네는 또 저의 나와바리니까 몰래 또 골목길로 숨어서 집 쪽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그 친구들이 두 무리로 흩어져서 한 무리가 그 문방구 앞에 있고 한 무리는요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친구들이 우리 집을 알아서 온 게 아니고 저희 집 앞에 공터가 있었어요. 공터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모이는 공터가.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3, 3, 5.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정말 딱 야곱이 처한 이 상황에 딱 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죠. 언제까지? 그 두 무리가 돌아갈 때까지 전봇대 뒤에 숨어서 주저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상황인 거예요. 야곱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어요. 야곱은 사실 더 하죠. 야곱의 앞에 누가 있어요? 지금 형 에서가 몇 명을 끌고 와요? 400명을 끌고 야곱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뒤에는 라반 삼촌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야곱의 지금 상황이에요. 사면초가.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마 야곱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면서. 그러면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고백되냐면 이제 끝이다. 이제 끝이다. 난 이제 어떻게 되는가? 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근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뭐냐? 끝이라고 선언한 순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나는 끝이다 라고 선언한 순간 하나님의 시작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야곱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하나님이요 야곱의 삶에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야곱은 이제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강 건너로 보냅니다. 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그들을 보내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홀로 강가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 그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를? 야곱을. 근데 그렇게 찾아오신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야곱에게 뭘 걸어와요? 씨름을 걸어옵니다. 근데 이 씨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 삿바 메고 하는 그런 씨름이 당연히 아니겠죠. 이 씨름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뭐예요? 온몸을 사용하기에 온 힘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격렬한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요? 밤새도록 씨름이 계속됩니다. 밤새도록.
승패가 가려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승패가 왜 가려지지 않았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야곱 때문에 밤새도록 씨름이 계속되는 거예요. 25절 보면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기록해요. 야곱 때문에 이 싸움이 계속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음에도 하나님을 놔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놔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셔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 질문하세요. 어떻게 질문하시냐?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알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야곱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야곱의 아내들 라헬과 레아도 야곱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야곱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묻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이 궁금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정체성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려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너가 누구라고? 야곱입니다. 그래, 너 말 진짜 잘했다. 너가 누구라고? 야곱입니다. 야곱이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대답했는데 그래, 야곱, 너는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인생이요,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인 거예요.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회방하는 자, 속이는 자. 여러분 야곱은요 한평생 자신의 이름값을 하면서 살았어요. 야곱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그는 어머니의 사랑은 충분히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패배감과 솟구치는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와 인정을 받는 형 에서를 이겨먹으려고 애쓰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고향을 떠나는데 뭐로 떠나냐? 아까 유민우 학생이 기도했던 것처럼 도망자로 고향을 떠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망자 야곱을 누가 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죠. 그래서 찾아오시죠. 말씀하시죠. 약속하시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야곱은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었어요. 그가 사는 곳을 옮겨갑니다. 라반 삼촌 집으로 가게 돼요. 그럼 거기 갔으면 야곱이 좀 바뀌었을까? 하나님도 만났고 하나님 말씀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다면 야곱의 인생이 좀 바뀌었을까? 바뀌지 않았어요. 그가 사는 곳이 달라졌고 그가 인정 욕구가 발산되는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이제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바라지 않아요. 누구에게 바라요? 라반에게 바랍니다. 31장 41절에 보면 라반을 위해서 6년을 일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야곱은요 라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가 자기의 고백을 해요. 내가 라반으로 해서 어떻게 일했는지 쭉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 그 어떤 사람도 야, 야곱 대충 일했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정말 성심성의껏 정말 죽게 하듯 라반을 섬겼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는 것이죠. 그 기저에는 뭐가 있어요?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을 라반 삼촌에게 인정받으리라. 그리고 그는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는 7년씩, 각 7년씩 총 14년을 일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얼핏 보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야곱이 애를 썼구나. 14년을 그렇게 열심히 일했구나.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그 내면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라헬과 레아, 결국엔 라헬을 위해서 일한 것이죠. 그 14년조차도 기저에는 인정 욕구가 깔려 있어요. 창세기 28장 1절로 2절을 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라반 삼촌집에 보내기 직전에 유언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야곱아 너는 꼭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게 아버지 이삭의 유언과 같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야곱 아내는 한 가지 생각이 탁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 그렇지. 형 에서가 아버지한테는 다 인정받아도 유일하게 인정받지 못한 것. 결혼 문제. 형 에서가 결혼 문제 때문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그렇게 속을 썩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알았던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라반 삼촌의 딸들과 결혼하기만 하면 누가 인정한다? 아버지가 날 인정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그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보낸 야곱의 20년은요, 결국 야곱이었어요. 그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놔줬어요? 아니죠. 그를 꽉 잡고 계셨어요. 그를 인도했어요? 그에게 복 주셨어요. 라반도 그렇게 고백해요. 야, 너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복 주신다. 라반도 알 정도로 하나님 복 주셨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야곱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떠나죠. 근데 어떻게 떠나는지 알아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야곱처럼. 라반의 집을 떠나는데도 진짜 딱 야곱처럼 떠나요. 31장 19절 20절 보니까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때를 기다렸어요.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먼 길을 떠났을 때, 여러분 이때는 보통 양털을 깎으려면 한 3, 4일 길을 가야 돼요. 꽤 먼 거리죠. 그 틈을 타서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냐? 가만히 가는 거예요. 가만히.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는요, 누구한테 쓰는 거냐면 도둑들한테 쓰는 거예요. 도둑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가만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이단, 가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올 때 뭐라고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온다라고 말이에요. 도둑들에게나 쓰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성경은 이 야곱을 지금 도둑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도둑이라고. 그 아내를 보세요. 뭘 훔쳐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고 있어요. 그 남편의 그 아내인 거예요. 요즘 말로 야곱이 야곱했어요. 여전히 야곱인 거예요. 그 고향을 떠나와서 라반의 집에 도착할 때도 그는 도망자였어요. 근데 그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또 뭐예요? 여전히 도망자예요. 정체성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라반에게 붙잡힙니다. 근데 참 하나님도 대단하신 게 라반의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야, 야곱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쪽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진짜 편애하신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라반에게 그런 판단의 자격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누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네가 말하지 마. 네 권한이 아니야. 내 권한이야. 내 권한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둘은 평화 조약을 맺어요. 돌무덤 쌓아놓고 나도 너에게 넘어가지 않을 거다. 너도 나를 넘어오지 마라. 서로 해하지 말자.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기쁜 평화 조약이에요. 야곱의 삶에서는 특별히 그랬어요. 이게 얼마만의 평화인가. 그래서 야곱은 어쩌면 이제 내 인생의 봄날이 온가?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죠.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또 다른 관계가 터져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롯데카드 막으면 현대카드가 터지고.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메르스 끝나면 뭐가 와요? 코로나19가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코로나19 지나가잖아요. 또 뭐가 올지 몰라요. 참 심란한 요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19만 지나가면 우리 인생은 이제 괜찮은가? 아니라니까요.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이제 모든 전쟁부터 끝이다. 훨씬 심각한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의 문제를 뒤로 하고 다 끝났고 평화조약 맺고 이제 앞으로 딱 가려고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앞에 있어요. 형 에서예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형 에서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분노는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훨씬 더 증식한다, 커진다고요. 마찬가지로 20년이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32장 4절 5절로 보면 야곱이 세 가지를 말해요. 세 가지를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형님 저는 도망간 거 아닙니다. 도망간 거 아니고 그냥 라반 삼촌 댁에서 일도 좀 배우고 결혼도 좀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쪽에 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 거기 함의되어 있는 내용이. 두 번째는 뭐냐면, 형님 저는 이렇게 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산 저 관심 없습니다. 다 형님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래서 저는 형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형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에게 돌아온 대답은 뭐예요? 야곱의 사자들이 가서 보고 온 것은 뭐예요? 32장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왜 오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에서가 혼자 뚜벅뚜벅 걸어와도 그 마음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으로 400명이 오고 있어요. 간담이 서늘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야곱이 주저앉았을 거라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뭐라고 고백이 나와요? 이제 끝이다. 끝이다. 이제 난 진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 하셔요? 질문하시죠. 너의 이름이 뭐냐? 너의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네 이름이 뭐라고? 야곱입니다. 네 이름이 뭐라고? 야곱입니다. 그 야곱은 누구냐? 저는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하는 자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안달난 자이고 그럴듯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가면을 쓰는 자이고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자이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자이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지만 하나님에게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 했던 야곱입니다. 그래, 네가 바로 야곱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 직면을 통해 뭘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더불어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목이 곧았으며 교만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죠. 아, 내가 이런 존재이기에 무엇보다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 라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뭐냐? 유정훈입니다. 너의 이름은 뭐냐? 유정훈입니다. 유정훈은 누구냐? 야곱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저는. 저도 다시 한번 고백했죠. 아, 그래서 하나님, 저는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존재인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야곱을 향해, 이런 저를 향해, 우리를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너 이제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이겼을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 장면, 그리고 야곱이 이긴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또 장면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가끔 이제 할아버지가 손주들하고 이렇게 놀아주잖아요. 놀아주면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돌아가셔요? 손주들이 손가락총으로 빵 하면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래도 금세 또 살아나서 또 빵 쏘면 어떻게 해요? 또 돌아가시고. 근데요, 그냥 대충 죽지 않죠. 진심으로 죽죠. 진심으로 저주죠. 그 죽음의 의미, 그 저줌의 의미가 뭐예요? 사랑이죠. 저도 아직까지는 그럴 용의가 있어요. 우리 민호나 은서가 저한테 빵 하면 죽어줄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길을 가요. 웬 꼬맹이가 나를 향해서 빵 이렇게 해. 어떻게 돼요? 싸가지 없는. 근데 내 아들, 딸이, 내 손주가 빵 하고 쓰면 죽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손주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할아버지는 져주고 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질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이 진다면 하나님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져주시죠. 야곱에게 져주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그리고 뭐 하세요? 져주시죠. 죽으시죠. 채찍으로 때리면 맞죠. 그냥 맞아요. 침 뱉으면 뒤집어씁니다. 십자가에 달아서 찢으면 찢김을 당하세요. 죽이면 죽으신다고요. 하나님이신데, 메시아인데, 구원자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져주셨어요. 죽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넌 누구냐? 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이제 너 죄인 아니고 내 아들 하자. 내 딸 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의미가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과 겨루어 사랑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했다. 이 의미도 있지만 진짜 본질적 의미, 이스라엘의 의미는 뭐냐면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야곱 스스로가 다스리고 통치했다면, 그래서 야곱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 다스리다, 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미가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다스림이 시작되고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야곱의 허벅다리, 허벅다리. 야곱이 씨름한 후에 평생 동안 다리를 절게 돼요. 쩔뚝쩔뚝 절게 돼요. 왜? 하나님이 허벅다리를 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32절에 보면요, 그 부위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 뭐라냐면 둔부라고 해요. 둔부. 그 둔부는 뭐냐면 생식기 근처를 말해요. 여러분 다른 곳이 굉장히 많아요. 아프고 그 다음에 치명적으로 공격하시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둔부, 생식기 근처를 때리셔요. 왜? 거길 때림으로 야곱은 이제 죽은 거예요. 옛 야곱, 육체적 야곱은 죽은 거예요. 신약에서 말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허벅다리를 팍 치면서 넌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둔부를 침으로 야곱은 끝났어요. 그런데 새롭게 시작했어요. 이스라엘로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돼. 라반 삼촌이 인정해주지도 않아도 돼요. 그 누가 알아봐주지 않아도 돼요. 이제 가면 쓸 필요 없고 이제 나 잘났다고 살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발버둥 치며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고백을 하게 하는데,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허물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복음을 만나면 와, 내가 엉망진창이고 내가 쓰레기구나, 복음 앞에서. 또 하나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내가 감히 바랐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용납을 받았구나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직면하고 복음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뭐예요? 우리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이면서 그 사람 참 야곱 같아. 아니요. 내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인정받기 위해 살고 누군가한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살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위해 살고 내 명예를 위해 살던 야곱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야곱인데 하나님이 져주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복음의 은혜로 그런 나이인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용납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복음 앞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